네, 우리 계속 마태복음 7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한 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맥을 봐도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또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엉뚱하게 이 말씀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문맥이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잘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또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늘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래. 아직도 연약한 지체라서 그렇지.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비판받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 이 사순절을 통해서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예배를 하잖아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더 이상 남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참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 많고 세상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왜 그러냐? 혀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판단, 비판, 정죄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거나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이런 거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뭐는 해야 된다? 따를까요? 분별은 해야 된다. 분별은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다. 분별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역으로 말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는데요. 오늘 결론이에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을 뭐라고 불렀죠? 저 여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여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 개와 돼지,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지만 개나 돼지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라는 것은요, 요즘 우리 말하면 예쁜 애완견, 그런 개를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주인이 없는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물에 속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는 불의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면 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먹었다가 그것을 다시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돼지는요, 자신이 씻었던 그 물에 다시 들어가서 또 그것을 더럽게 하는 것이 돼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사람의 인간성이 뭐와 같다?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몰래 위장해서 들어오고 마치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혼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레드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유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유다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불의한 자가 어떤 자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뭐 이야기할 게 갈라디아서도 많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의 무리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경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꼭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위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지만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서도 안 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불의를 못 본 척해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위험한 것은 극단이 위험하죠. 본질에서 그것은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를 건 자르고 이을 것은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랑은 공허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는요 뭐가 따라온다? 대가가 따라온다. 십자가는 공의의 대가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가운데 보면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과 귀신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들이 아니죠, 귀신에 들린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헤롯, 빌립, 빌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냉정했던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아주 그냥 냉철하게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결코 예수님은 폭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은 가라지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는요 곡식이 먹어야 될 그 자양분이 될 것을 다
빼앗아 먹어서 나중에 보면 곡식보다 더 크게 자라고 왕성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했던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인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뭐예요? 주인님,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묶어서 창고에 곡간에 넣겠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당장 가라지가 보인다고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뽑지는 않았지만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력이라고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늘 불의한 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셀롯 당 유다처럼 만약에 투쟁을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독교 그 자체가요,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는 집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폭력을 썼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투쟁하여 그들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당신의 그 능력을 보여셔야죠. 이제는 로마를 무찌르시고 메시아로 등극하시고 그리스도로 등극하셔야 되죠.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실 직전까지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힘이나 폭력 그리고 이런 권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단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은 항상 함께 자랍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걸 뽑아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요, 가라지나 곡식은 똑같아요. 은밀하게 말하면. 왜요?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가라지도 죽어야 하고 곡식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요, 그 세력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죄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그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불의한 세상에 신자로서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올까요? 어떤 일이, 만약 이렇게 산다면 내가
경계하고 분별하며 살고 물들지 아니하고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성도라면 그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죠? 쫓아내고 욕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죽일 만큼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 때 어쩌면 이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 이건 뭘 가르칠까? 뭘 가르칠까? 자, 본질적으로 여러분,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룩과 진주. 자, 여기에 거룩은 결국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존재가 아닐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주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성만찬을 말한다, 이렇게. 근데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좁은 의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진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주는 뭘까요? 진주. 자, 여러분, 진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주 장사, 극히 값진 진주, 우리가 비유 설교할 때 같이 나누었던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에 진주는 뭘까요? 진주는 뭘까요? 바로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복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진리, 그리고 복음의 진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복음을 또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사명, 미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이거 주신 겁니다. 이 진주를,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대위명령,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잖아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장 8절에 보면 성찬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의 사명,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던지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라. 그렇다면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고 난 뒤에 그들을 파송합니다. 파송.
파송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털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말씀하신 것과 전혀 결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우리 조하은 학생,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영어로 굿뉴스. 뭘까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뉴스. 여러분, 뉴스가 뭐예요? 뉴스. 8시 뉴스입니다. 뭐라 하잖아요. 뉴스가 뭐예요? 뉴스는 그날 있었던 사건, 사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뉴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록 복된 소식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 굿뉴스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 믿는 거 좋죠.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표현이 네, 예수 믿는 거 좋죠.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그 질문 맞습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안 믿어도 괜찮지만 뭐 믿으면 좋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안 믿으면 괜찮지만, 안 믿어도 괜찮지만 믿으면 좋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땅에 묻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고통을 다룹니다. 그래서 고통은 영원하고 나라는 존재는 유한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별자로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뭐가 찾아온다? 고통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다, 이게 종교다. 그래서 스가도 그렇잖아요. 귀족 출신으로, 왕족 출신으로 살다가, 그렇잖아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붓다이즘,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내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종교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계시다,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죄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요, 나라는 개별자는 영원하다. 맞죠?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조금만 참고 더 인내하고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그때부터 영원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며 생명을 걸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CBS 그 선교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야, 선교사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일생 동안 선교를 하고 조국 땅에 돌아왔는데 갈 곳 없고 거처할 곳 없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럼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삶은 외로운 삶입니다.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은 찬란한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녀들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생각이 불처럼 일어나니까 내 동족이 아니지만 미지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는 사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강팍해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빌라도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위대하신 주께서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전도 안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비시디아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천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복음을 값싸게 팔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틀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뚫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발에 티끌을 뚫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 행위가 아주 무서운 행위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복음을 대적할 경우 그 상대가 개인이든 단체든 성업이든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버린다라는 행위가 발에 티커를 떨어버린다는 행위. 무서운 행위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복음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건, 우리가 한두 번 전도해보고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 1년 정도 기도하고 2년 정도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해서 DOG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조지 뮬러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조지 뮬러가 자기가 평생 동안 두 사람, 자기가 목표를 하고 복음 전도해서 다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기 한 달 전에 그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뮬러가 죽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생명을 다해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요, 이런 태도는 안 돼요. 믿어 주실래요? 이런 거. 믿으실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치러서 주신 그 복음을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명을 바칠 정도로, 생명을 걸 정도로, 내 인생과 운명을 걸 정도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은 할 줄 알아야 한다.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도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보면 보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동부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 끝까지 생명 다해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지만 타협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하지도 않지만 무분별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생명의 말씀, 이 값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